하면 돌파 수출 종교가 원앙새 수놓은 것은 그대에게 보여줄 수 있거니와 불파불친 보여이니라. 그 원앙새 수를 놓은 그 금바늘은 그대에게 건너줄 수가 없느라. 오늘은 경신년 10월 7일 옥전암 간음 실성의 연례 행사로 7일 기도를 공행하고 오늘 회양하는 날입니다. 금방 조실스님의 최상승 탈구참선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불교하지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8만대장경, 이 법문은 너무 방대하고 높고 크고 깊고 넓어서 이것을 말로서 다 해설할 수가 없고 눈으로서 다 볼 수가 없고 귀로서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49년) 동안 설하신 법문을 크게 나누면 소승법, 중승법, 대승법, 그리고 최상승법,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하면 내가 나를 깨닫는 최상승법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지만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어서 처음부터 최상승법을 설해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소승을 설하시고 다음에 중승을 설하시고 다음에 대승을 설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최상승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자기 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소승법에 걸려가지고 최상승법이 있는 줄을 모르고 밤낮 일평생 동안 자기 딴에는 열심히 불법을 믿고 행한다고 하지만 최상승법에 나아가지 못하고 대승법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일생 동안 소승법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불법인 줄 알고 일생을 맞추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도 20년, 30년 내지 50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불법을 믿고
절에를 다니면서도 이런 최상승법을 믿고 실천하지 못하고 수호승법에 걸려서 방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득이해서 설하신 그 방편설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 분은 아니 계십니다. 오늘은 최상승법, 부처님은 최상승법을 조실스님께서 설하신 녹음 법문을 통해서 간략히 들었습니다. 그 최상승법을 어떻게 하면 잘 믿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최상승법에 나아가기 위한 몸가짐을 올바르게 가져야겠고, 말씨를 올바르게 가져야겠고, 마음씨를 옳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몸가짐과 다른 말씨와 다른 마음가짐 없이 최상승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청신사, 청신 여러분께서는 조실스님으로부터 불명을 받으신 분이 상당수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산승으로부터도 불명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복전함 말고 다른 절에서 불명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른 절에서 불명을 하셨건 또는 산승으로부터 불명을 하셨건 또는 조실스님께 불명을 하셨건 어디에서 불명을 하셨건 간에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다 함께 보살 10중 대결을 설하고자 합니다. 불명만 탔지 아직 기회를 받지 아니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살의 10중 대결을 설하고자 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금가지 않고 깨끗해야만 그 그릇에 맑은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야지 맑은 물을 담지 아니하고 흙탕물을 담아가지고서는 하늘에 뜬 밝은 달이 거기에 비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뜬 달은 최상승법, 확철대오하는 법, 참나를 깨달은 해에다가 비교한다면 그릇에 담은 맑은 물은 참선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나를 깨달아서 확철대오를 하려면 할구 참선을 해야 하고, 참선은 바로 정입니다. 정을 닦아야 하고, 정을 닦으려면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바로 온당한 그릇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닦아야, 기회를 가져야만 다른 정인 참선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정을 닦아야만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온당해야 거기에 맑은 물을 담을 수가 있고, 맑은 물을 담아야 하늘에 뜬 밝은 달이 그 그릇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이 물을 담을 수가 없고, 물이 없이 달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개를 닦아야만 정을 닦을 수가 있고, 정을 닦아야만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 정, 해 이것을 삼학이라, 석삼자 배우학자 세 가지 배움이라 삼학이라는 것입니다. 개, 정, 해 세 가지는 삼위가 일체인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십중대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중대계를 잘 지켜야만 참선을 온당히 할 수가 있고, 참선을 열심히 해야만 학전대호, 견성,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살생을 하지 말아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산 목숨을 죽이면 자리 종자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면 나의 자비심을 손상을 하기 때문에 자리의 종자를 갖다가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에 나아갈 수가 없고, 둘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면 복덕 종자를 손상하고, 복덕의 마음을 손상하기 때문에 복덕 종자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사음을 하지 말아라. 사음을 하면 청정 종자를 끊게 됩니다. 청정심을 손상하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면 진실 종자를 끊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손상하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다섯째는 꾸며대는 말을 쓰지를 말아라. 말을 진실을 여의고 비단결같이 반드르르니 거짓말로 꾸며대는 말을 쓰면 남이 내 말을 믿어주지를 않아요. 항시 진실한 말 사용함으로써 꾸며대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마디 말하면 남이 그 사람을 믿어줍니다. 꾸며대는 말을 하면 다른 깨달음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섯째는 두 가지 말을 하지 마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두 가지 혀끝을 놀리면 나는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 그런 두 가지 말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끊게 되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일곱째는 욕을 하지 마라. 악구를 하지 마라. 고인이나 뭐가 오라를 지르러 벼락맞으러 여경을 이런 고약한 말이 사랑하는 아들, 손자, 친구에게 서슴없이 그런 악한 말을 하는데 성이 나가지고 저주하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본인이 귀여워서도 그런 욕을 조금도 서슴없이 뿔뿔뿔 습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한 번 입 밖에서 뚝 떨어지면 다시는 주워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말. 아기가 있이 하건 아기가 없이 하건 한 번 혀끝에서 떨어졌다 하면 그 말은 한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그것이
사실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런 악한 말은 말고 항시 말은 자비스럽고 진실하고 거짓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탐심을 내지는 말. 내 것을 참으려고 하고 내 앞에다가 큰 가만 놓으려고 하고 그런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지 말고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서 내면 낼수록 욕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눈에 넘치는 지나치는 욕심을 내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에서 불이 펄펄펄 타오르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썽을 내지 마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썽을 내면 썽 내는 뒤끝에는 온갖 재앙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썽을 내지 마라. 열째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마라. 무엇이 어리석은 마음인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썩는 뒤끝에 재앙이 들어. 그러면 더욱 거기에서 더 어리석은 마음을 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낸 뒤에는 탐심을 내고, 탐심 낸 끝에는 썩을 내고, 일생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갖다가 어리석은 중생이라 하는 이 세상, 이 사바세계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열에 셋이나 둘이나 바뀌면 안 되고, 일곱이나 여덟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라, 그런 것이 사바세계. 교회를 많이 짓고 태어난 중생들이 사는 이 사바세계. 사바세계라, 사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는 인도 말인데, 감님, 견딜감, 참으림, 견디고 참는다 하는 뜻이야, 사바라는 말이. 그래서 사바세계라 하는 말은 견디고 참아야 하는 세계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왜 하필 극락세계도 있고 도솔천도 있고 도리천도 있고 33천, 우리 위에 33천이 있는데 33천과 28천이 있는데 왜 그런 하는가를 마다하고 이 견디고 참아야 할 이 사바세계 오탁 악세에 해놨느냐. 하느님이 옥황상제가 우리를 밑으로 가지고 여기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팔길로 차가지고 이 사바세계로 우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염라대왕이 여기를 억지로 무단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이 사바세계에 올 수밖에는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어. 부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염라대왕을 원망할 것도 없이 내가 그렇게 지어가지고 여기에 온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소멸을 하고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살기 좋은 곳에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법문 독해가 시작하기 전에 시각참회를 하고 향불로 칼을 찢어서 연비를 해가지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소멸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설하고자 하는 참선법을 실천을 해가지고 다시는 죄를 새로 짓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생에 이 사바세계에서 학천대오를 해가지고 생사해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내 생에는 의심 없이 틀림없이 도솔천 내원궁이나 극락세계에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가지 죄,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나무 물건을 욕심내고 탐내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지 말아라,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다섯째, 꾸며대는 말을 하지 말아라, 여섯째, 2가지 말을 하지 말아라, 일곱째, 욕을 하지 말아라, 여덟째, 탐심을 내지 말아라. 탐심을 내지 말아라 하니까 탐심을 안 내면 돈도 벌지 말고 취직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러면 무더니 앉았으면 누가 나를 보겠어. 정당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에 넘치는 터무니없는 불같은 욕심을 내지 말라. 아홉째는 성을 내지 말라. 성을 한 번 내면 그 성내는 과거로 해서 족사로도 태어나고 호랭이, 살가지, 고양이 그런 독한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는 무간지옥에도 떨어지는 것이 성을 내지 말라. 열째는 어디서든 마음을 내지 말라. 이 10가지 악한 법을 저지르지를 말고 그 반대로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라. 산 목숨을 죽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죽어가는 짐승을 살려주고 이렇게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라. 도둑질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재산을 돈이 없어 학교 못 다니는 사람, 돈이 없어서 벌어 죽은 사람, 돈이 없어서 병들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재물을 베풀어서 사람을 살려주라. 이러한 식으로 해서 10가지 악한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10가지 착한 행동과 말과 마음씨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하도록 노력을 해라. 10가지 시박을 행하지 아니하고 십선 10가지 착한 행실과 마음씨와 말씨를 실천을 해라. 이것이 바로 보살계의 십중대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시박을 행하지 아니하고 십선법을 행하면 이것이 바로 보살계를 잘 지키는 일이 됩니다. 십선법만을 열심히 철저하게 행하면 삼천위와 8만세는 제절로 가운데 갖추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는 구태여 이런 기회를 가지 않아도 사람을 죽이기가 없고 털끝 많은 것도 남은 물건을 훔치는 일이가 없고 사음을 행하기가 없고 거짓말을 행하기가 없고 꿈에 대는 말을 행할 까닭이 없고 2가지 말, 악한 말, 참심, 진심, 치심을 행한 까닭이 없을 만큼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어질고 착하고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죄를 지어가기가 쉬운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기법을 설하셔서 자나깨나 눈을 뜨나 감으나 항시 이 시박법을 조심을 하고 십선법을 행하도록 이런 기회를 설하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행하지 않는다 해도 무의식 중에 행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상승법을 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상승법이 무엇이냐? 참선, 이무엇고. 이무엇고가 바로 이 최상승법이라. 앉았을 때에도 이무엇고, 서서도 이무엇고, 걸어가면서도 이무엇고, 차를 타면서도 이무엇고, 속이 상할 때에도 이무엇고, 슬플 때에도 이무엇고. 이무엇고가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을 정상으로 말로는 이무엇고. 이것이 뭐? 이것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도로 가고 먹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하는데 자동차가 간다. 자동차가 먹었다. 그 자동차가 좌회전했다. 보통 자동차가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자동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조종으로 말미암아서 차가 먹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좌회전을 하기도 하고 우회전을 하기도 하고 또는 뒤로 물러서기도 한다. 이 자동차가 전후 좌우로 온갖 움직이는데 온전히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조종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 이 사람도 가슴박질 하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썩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온갖 육체적인 행동, 정신적인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온전히 이 몸뚱이 안에서 조종하는 운전사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 운전사라고 하는 것이 대관적으로 무엇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갖 조화를 다 부리고 있는데 찾아보면 알 수가 없다. 동그랗게 생겼는지, 기드랗게 생겼는지, 뾰족하게 생겼는지, 둥글둥글하게 생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볼래야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붙들래야 붙들 수도 없는데, 그러니 눈을 통해서 온갖 것을 보고 저것은 나무다, 소다, 돼지다, 사람이다, 짐승이다 다 귀로 듣고 저것은 자동차 소리다, 저것은 비행기 소리다 귀로 듣고서 다 손으로 만져보고 이것은 따뜻하다, 차갑다, 부드럽다, 가끄럽다 온갖 것을 다 이 촉감으로 알 수가 있으면 혀끝돌이로 맛보고 이것은 짜다, 싱겁다, 또는 달다, 쓰다, 온갖 것을 다, 온갖 맛을 다 분간을 주라. 코를 냄새보고, 이것은 향내가 난다, 이것은, 시거운 냄새가 난다, 이것은 구린내가 난다. 온갖 맛, 냄새를 다 분간을 한다. 코를 통해서. 이목구비, 눈과 코와 혀와 손, 몸뚱이로 온갖 것을 다 분별할 줄 아는데 무엇이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인데 마음이 마음하지만 마음이라고 펴가지고 의리가 있으면 어떻게 생겼는가 알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지만 오직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그 마음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가도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마음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분은 오직 부처님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볼래야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귀로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온갖 조화를 부리고 하는 그놈을
깨달으신 분이 바로 전입니다. 부처, 부처님이라고 그 부처라는 뜻이 무엇이냐? 여름에 더우면 이렇게 부채질하는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라는 말은 인도만으로 부따라 하는 것인데, 부따 하는 것이 부처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은 부처가 되었는데, 인도에서 부따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깨달음이라 하는, 깨달았다 하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 그 말인데, 무엇을 깨달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자리를 깨달았다. 우리의 본성자리를 깨달았다. 깨달은 분이라, 우리의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 불교라 하면 깨달은 가르침이다. 우리 마음자리를 깨닫는 가르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라 하는 것은 온통 깨닫기 위한 길을 가르치는 법이 바로 이 불법이다. 불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떡을 해올리고 남편 이번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게 해주시오. 우리 딸 좋은 사유롭게 해주시오. 이런 것을 비는 그런 것이 불법이라. 불교하면 그런 공어지고 기도한 것이 불법이라. 3,500만 또는 세계 40억 인구가 불교하면 대체로 그러한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 불교 근본 목적은 깨닫는 가르침이라 말이에요. 무엇을 깨닫는? 참 나를 깨닫는. 내가 나를 깨닫는, 나의 마음자리를 깨닫는다. 그렇다면 왜 전부 깨닫는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공기리고 기도하고 불공하고 그러느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한세음 보살님, 오연 보살님, 지장 보살님, 부처님도 3세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님도 84,000 한량없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과 보살님은 대도를 성취해가지고 육신통이 구비하셔서 온갖 조화를 다 갖추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공을 드리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아들을 못난 사람이 생남불공을 하면 지극정성으로 매달리면 생남을 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생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분도 상당수 많이 계실 것이고, 더군다나 복전에 와서 생남불공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분이 내가 아니만도 무엇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그렇게 위신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에는 부처님께 매달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만, 불교의 근본 목적이 거기에서 근처에서는 안 된다. 그 말. 급할 때는 그런 기도하는 것도 좋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또는 아들이 대학에 붙게 해달라,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게 해달라, 좋은 사유를 얻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관제 공사를 얻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고 부처님께 매달린 것 얼마든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으로 그러한 소원을 성취한다면 부처님의 최상승법, 활구참선법, 내가 나를 깨닫는 이목고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려면 이목고를 열심히 해야만 부처님의 참으로 부처님으로부터 그러한 소원을 성취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해다 드리고, 좋은 집을 해다 드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참으로 부모에게 큰 효도를 하려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참으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드리면 제일 좋아하시던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놈을 딱 알아채려가지고 그것을 갖다 탁 해드리거든. 그러면 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효. 공자님께서 효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맛있는 음식, 부드럽고 따순 옷, 좋은 집 이런 것을 해드리는 것은 이것이 효가 아닌 것은 아니라 이것은 적을 쏘자 소요로 참으로 큰 데자 대여를 하려면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법을 믿어서 참으로 부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는가? 물론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법당을 지어드리고 용사집을 지어드리고 또 부처님께 황금으로 옷을 입혀드리고 또 스님에게 좋은 따뜻한 내복과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부처님께 해드리는 것과 부처님의 아들이요 딸인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에게 해드리는 공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에게 잘 해드리고 부처님께 잘 좋은 옷을 해드리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일. 그렇지만 또 부처님께 떡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쌀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또 스님에게도 좋은 약도 해드리고 공양을 해드리고 그것도 부처님께 큰 복을 받을 일이.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참으로 부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길. 부경으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이 참선법을 실천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확철대오로 해가지고 생사해탈을 하는 일이더라. 어떻게 하면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며느리가 만대라고 하고 불효로 해가지고 속을 상하고 자식이 만대꾸를 하고 속을 상하게 할 때 딸이 탈서를 해가지고 속을 상하고 뚝덩어리 같은 주먹기 같은 이 가슴에서 침으로 올 때 참 인원이 무엇이고 이 속을 이렇게 상할 줄 아는 인원이 무엇이고 이무고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아내를 여의고 슬픔에 잠겼을 때 참이 슬퍼하는 인원이 무엇이고 이무고 소재수가 있어서 재산을 날려버리고 소음이 상할 때 잠이 안 올 때 이무고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이 기뻐할 줄 아는 인원이 무엇인고 저 먼 산이 보였을 때 산이 푸르구나 저 먼 산에는 구름이 끼었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 뭐고 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뭐고 어린애가 울었을 때 이 뭐고 손자를 몸에 앉혀놓고 궁디를 투덕투덕 하면서 이 뭐고 길을 걸어가면서 이 무엇고 차를 타면서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고 관세음보살을 그동안 이러신 분은 관세음보살을 실컷 부르다가 맨 날에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인연이 무엇이고 이 무엇고 이목고 하는 인연이 무엇고 이 무엇고 이렇게 한 생각 한 생각 1분 1분 1초 1초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 한국 참선법이라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고
무슨 망상이 일어나도 이 먹고 하는 이놈입니다. 이렇게 파고쳐 들어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깜박깜박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린 줄 알고 딱 생각을 해내가지고 이고 누워서도 이먹고 앉아서도 이먹고 또 얼굴에서도 한세에 뭐가 시컷 부르다가 이고 아니 밥을 시컷 부르다가 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르쳐 나가면 처음에는 잘 안 되고 별 재미가 없고 맛이 없지만 자꾸 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미가 나고 자꾸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을 느껴요. 근심 걱정도 서리고 속이 확 상해가지고 주먹진 같은 데 올라가도 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가라앉아 녹아지고 서려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놈이 말로서 나타나고 그놈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큰 죄를 짓게 되는데 무슨 생각인지 한 생각 꼭 일어날 때 그때 먹고 해버리면 그냥 스르르 쏟아보면 입으로 욕이 나오기 전에 해결이 되고 얼굴에 이마에 내천자를 쓰기 전에 이 먹고 해버리면 녹아지고 소리고 이마 얼굴에다가 내천자를 쓰고 신경질 벌써 안색이 좋지 못하고 말에 벌써 말투가 오야가 나오고 그래서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싫을 것이고 아들도 싫을 것이고 며느리도 싫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는 무조건 먹다 참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마음씨까지 못하고 그러고 착하다고 그러고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겠지만 자기 속으로는 먹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장이 썩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혈압이 오기도 하고 심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연주 난역 같은 그런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갑장스러운 같은 병이 생기기도 하고 참는 거 좋다 하지만 참다가 일생 동안 참다가 보면 이런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참아서는 안 된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한테도 달랑달랑 마대포를 해야 하느냐 남편한테도 탁탁 바가지를 긁어야 하느냐 며느리한테도 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하느냐 그러다가는 집구성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참지도 말아라. 함부로 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속이 상할 때에는 숨을 깊이 들어가시라.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가득 숨을 들어가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다 내쉬었으면 또 한 번 들어마시고 가슴을 벌렁을 들으면서 숨을 들어마셔가지고 다 들어마셨으면 이렇게 내쉬면서 입으로 하면서 숨을 내쉬란 말이에요. 이렇게 2번, 3번, 2번, 5번 하다 보면 주먹기 같은 놈이 올라오다가 녹아지고 들리는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고 참는 것.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참다 보면은 얼굴이 푹해지고 아무리 참는다 해도 얼굴에 나타나 표정이 나타나고 잔마도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못 쓰는 거야. 참지 말고 숨을 들어마셨다 내쉬면서 들어마셨다 내쉬면서 먹고 여기서 노가지 없어지기 때문에 소병이 생기지를 않고 혈압도 오르지도 않고 온갖 비용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목구를 한 10번쯤 해야 겨우 조금 가라앉는데 속에 뿌리는 아주 안 없어지지만 한 달을 그렇게 해, 1년을 그렇게 해, 3년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뿌리가 전혀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속에 그런 뿌리가 들어있어가지고 끄떡하면 그런 이렇게 침이 오는 분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한테 말은 못하고 무한들 소처럼 이 속으로만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목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목에 없애야만 내 생에 꽃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원을 담고 죽게 되면 내 생에 그놈 때문에 좋은 곳에 태어나지는 못하고 또 금생에 자기를 그렇게 속을 상하게 한 사람과 위치가 바뀌어서 태어납니다.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을 되게 한 사람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로 태어나고 나한테 시집살을 많이 한 사람은 며느리로 이제 바꿔서 태어나가는 이제 그놈을 온갖 이자까지 쳐서 받게 고약한 보호관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놈의 직구석이 무엇이 될 것이냐고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고 점점 번갈아가면서 안가품을 하다가 망한 것은 이씨 직구석 아니면 박씨 집안이 망할 것이란 말. 그렇게 해가지고 저 죽고 남 집안 망하고 남 자손 망하고 그래서 무엇이 좋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서로 복수하다가 서로 죽고 남기고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오타각세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집안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온 세계가 망하고 세계가 오타각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무엇을 연구하냐면 사람 죽이는 무기만 연구를 해가지고 원자탄, 수소탄 이제는 번개불처럼 펄쩍하면 눈하고 깜빡할 사이에 수십만 명이 공수명이 제가 되어가지고 광선무기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소련에서 생기고 미국에서 생기고 광선무기는 번개불 펄쩍만 하면 그냥 그 번개불에 쏘이기만 하면 제가 되어가지고 산채보다 소리 아니라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불안한 세상이 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살아간 길은 부처님의 최상승법 이무고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내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어찌 남을 죽이며 남못을 도둑질을 하며 사음을 하며 거짓말을 하며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 닦는 공부를 하면 계율은 제절로 지켜지는 것이다. 오늘 이 복지관하고 이 도표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 십중대계, 보살계, 십중대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참여를 해가지고 과거의 지은죄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십중대계를 받았습니다. 십중대계를 받고서 최상승계인 팔구참선법을 들었습니다. 이무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무고 다시 한번 이무고 앉아서 서서 누워서
차를 탈 때, 속이 상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 무엇고 한번 해보세요. 이 무엇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걱정을 하시면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이 무엇고 며느리가 뭐라고 말겠고 하면 그 앞에서 이 무엇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지만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속으로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데 어머니를 보고는 이먹고 그러시지 말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거든 그 앞에 정중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딱 앉아서 그렇다고 빙글빙글 웃어도 그것도 밉산이고 웃지도 말고 골래지도 말고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속으로 그렇게 다 듣고 말씀이 끝나거든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며느리 좋은 며느리 부처님 불법을 불교를 믿더니 이런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금이야 오기하고 업어주고 야단이 것이라고 그래요. 시어머니 되신 분 며느리가 뭘 좀 잘못해서라도 속으로 속이 상해서 뭐 큰 소리 칠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 시어머니 절에 다니시더니 부처님이 다니셨다고 효도를 그날부터 고기를 사오기 시작할 것이라면 고기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집안은 화평해질 것이고 마음이 편해서 좋고 온 집안 식구가 화평해서 좋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장님, 지혜석 전하님, 제절록 사람은 소원을 다 성취하게 해주실 것이다. 금시 인지공시도록 견지 차라리 이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마침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눈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허공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 몸으로부터 부처님이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최상승법을 실천해서 계속 견성하겠습니다. 나도 생사해탈을 하려니와 모든 중생을 이 정법으로 제도 선것을 서야 합니다. 손을 들어서 손바닥을 부처님 함께 들어서 맹세를 합시다. 손을 들어서 내리세요. 모든 죄를 참여하고 다시는 짓지 않기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입각에서 본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죄의 마음이 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어진 마음이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그 근본 마음자리에 있어서는 마음자리가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야. 내나 진여 성품 진여라고 하는 본 마음자리에서 착한 마음도 나오고 악한 마음도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났을 때 그 악한 마음을 따라서 악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는 말고 악한 마음이 났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무엇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음식이라든지 무슨 마음이라든지 또는 착한 마음이라든지 마음이 났다 하면 무슨 마음이라든지 한 생각이 났다 하면 그 마음으로 이먹고 이래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버리면 우리 참 마음자리 참나를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한 걸음 성급 다갔습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려고 하지는 마. 악한 마음이 딴 마음이라 내가 착한 마음 난 곳에서 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한 얘기예요. 없애려고 하지는 말고 무슨 마음이라든지 간에 한 생각이 났다 하면 그 마음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마음으로 이먹고 해버리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악한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깨달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여하기 위해서 성품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는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사참이라 행동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참, 이치로 참여하는 사참과 이치로 참여하는 것은 죄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비워버리면 이것이 바로 참다운 참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것은 이치로 참여를 하는 것인데 몸으로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과 이치로 참여하는 것, 이참과 사참을 동시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먹고 이것이 이참과 사참을 함께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명식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분은 관세음보살 예수님이 부르면서 이먹고 부르는 분은 아니타고 예수님이 부르면서 하고 그동안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하는 동안 한 분은 오직 이먹고 하나 말하기 열심히 하시라니 해가는 데 있어서 자세를 가르게 하고 이론적으로 따져서 합니다. 무조건 하고 이먹고를 하되 눈을 감고 하지 말고 눈을 항상 뜨고 없이 아침에 일어나도록 하고 저녁에 잘 전해도 하고 낮에 일을 하면서도 하고 사람이 있을 때는 수업을 하고 사람이 요즘 때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한 번씩 소리를 내서 해보고 먹고 뭐 서로 아는 사람들이면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래 다니던 좋고 새끼겠다고 그러는 게 안 되니까 속으로 읽었다 하는 거 속으로 금생에 한국하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말을 깊이 믿고 실천을 안 하다가 하루하루 지내간 용머리 세월 지내가는데 내가 아주 바쁘니까 조금 더 늦거름하리라 하다가 40, 50, 60 되다 보면 허리 아프고 어깨 결리고 오해인 생각고 이제 누구만 싶고 잘 안 됩니다. 이만큼 젊었을 때 열심히 해 놓아야지 길로 이루다가 안 하다가 나중에 돌아갔을 때 내가 좀 젊어져서 목표를 한 것을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고 공문을 할 때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목고 열심히 안 하더라도 분명을 찾고 그랬으니까 분명한 것과 또 예수제에서 가르는 삽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놈만 눈 속에다 넣어가지고 가면 옛날 대만이 꼭지가 못올 것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옛날 대만이 조금 한국적인 적어보려는 몰라도 여러분이 이먹고 열심히 해서 확철 대오를 해야만 믿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상고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작년 그렇게 저한테도 차고 또 교수님께도 불명을 타신 분은 또 타실 필요가 없고, 아직 안 타신 분 가운데에 이미 불명을 타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 먼저 이 앞으로 다 나오십니다. 또 신청을 안 했어도 말을 듣고 보니 오늘 내가 불명을 타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분도 앞으로 나오십니다. 몇 별로 들어가려고 듣고